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In the beginning, there is insufficiency. 태초에 이 땅에 부족함이 있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부족함이 있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무엇인가로 인하여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들, 모든 그 리소스들은, 모든 그런 자원들은 가공이 되거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완성돼야만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엔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무엇으로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육신적으로는 음식이 필요하죠. 또 정신적으로는 관계도 필요하고, 그 외에 우리의 정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가느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거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 먹는지. 1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의 수명이 여러분 평균 1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작년 2022년에 OECD 기대 평균 수명이 무려 80.5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이라고 하는 수명이 연장된 거죠.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OECD 국가보다 3살이 더 길어요. 그래서 2022년이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자료들을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27분이셨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왕같이 살았습니다. 전국에서 좋다는 건 다 갖다가 먹고, 그죠? 특별히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람들이 갖다 줘서 먹고, 생명을 연장을 위해서 혹시 자기가 먹는 음식에 누가 독이라도 넣을까봐 기미상궁들을 넣어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대신 먹고 죽어줄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가끔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왕들이 용변을 보시는 용변 도구죠. 매화틀이라고 왕들이 사용하는 이동용,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동용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볼일을 보시면 상궁들이 냄새를 보고 그 빛깔을 확인해서 왕의 건강을 점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27명의 왕 중에 70세를 넘긴 분은 딱 2분입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이 83세를 사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조 대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 태조 이성계. 27명 중에서 70을 넘긴 분은 그 2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2분을 제외하고 환갑을 지내신 분도 딱 2분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산 사람이 27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몸을 아꼈는데도 기껏해야 4분 정도만 60세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땠을까요?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46세예요. 아무리 좋은 거 죄송합니다. 그분들 드실 때 좋은 간장 쳐 드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몸을 아껴도 기껏 살아야 46.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온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약초, 불로초를 찾아서 그 난리 법석을 떨었던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황제가요 3,00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3,000명을 우리 가까운 조선, 이렇게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본 이런 나라에 쫙 다, 중국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영원히 먹으면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해라, 불로초를 구해서 3,000명을 동원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분은 얼마나 사셨을까요? 51세를 사셨어요. 51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좋은 걸 먹고 무공해 먹고 나름대로 많이 우리 건강을 챙기다가 보니까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다가 의학 기술의 발전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세를 못 넘깁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미쳤어. 말도 안 돼. 그게 바로 그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 망했어요. 다 떠나가고 딱 12명만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많은 역사하심을 바랬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아우, 저 미친 사람 따라갈 거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으래? 자기의 살을 먹으래? 자기가 떡이래?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도 안 돼. 다 떠나버리고 12명의 제자만 예수님 곁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좋은 말 하셔야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 좋은 말 들으러 나오는데, 축복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냥 나 잘 따르고 적당히 나만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니네들 복받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대한민국에 개척을 하신다면 망할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내가 떡이래요. 그리고 그 떡은 내 살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래요. 오늘 이 말씀에 담긴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깨닫고 있기에, 그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나는 참떡.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떡이라고 그래요. 진짜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표현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호 아르토스 호존, 나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고에미, 나는 뭐뭐 나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봅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을까요? 이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얕은 시냇물이고, 동시에 코끼리도 빠져 죽을 만큼 깊은 강물과 같다. 그러니까 듣고 읽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재밌지만 그 속에는 정말 심오한,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붙여놓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빈들에,
그 늦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이게 예수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충족하게 해주실 거다. 이 사람을 왕으로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럼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서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이후에 짧지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들도 그 자연의 재난 앞에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태풍, 그 폭풍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건너편으로 배를 대게 되죠. 자,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놀라운 미러클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탄식을 하세요.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기다린 이유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내가 행한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 너희는 내가 준 떡을 먹으려고 하지만, 기적으로 행해서 만들어진 그 떡에도 관심이 많지만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떡은 나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주러 왔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준 축복 때문은 아닐까? 정말 너희는 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이 떡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한 절을 읽었지만 6절 전체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들을 먹인 것처럼
그 떡은 잠시 먹고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지만 그 다음날이면 다시 배고파지고, 그 떡은 먹은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었지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참떡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떡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지금 밝히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만들어준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먹인, 어제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잠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고 너희에게 더 많은 소망을 갖게 할지 모르지만 그 떡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떡을 가지고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참떡, 모세가 준 떡도 아니고 내가 어저께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떡도 아니고 그 모든 떡의 본질, 그 모든 떡의 본체인 참떡, true bread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그런 기적들이 행해진 이유는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먹어야 할 참떡인, 진정한 떡인 나를 너희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인 당신에게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너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에서 불로 쫓았고 세상에서 좋은 것 먹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보다 더 중요한 욕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참떡인 나를 믿으면 너에게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우리가 물을 안 마셔도 계속 가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떡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잠시 먹고 배부르게 할 그 떡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참으로 풍성하게 할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를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자로서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약속되고 보장된 풍성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은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쫓아버리지는 않겠다. 스스로 예수를 떠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예수를 버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 온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맞이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열광하고 너희들이 갈급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떡은, 그 떡이 어떤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잠시의 만족과 잠시의 자랑거리를 너희에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떡을 예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인 나를 먹어라.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느냐?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 참떡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예수님을 먹으라고요? 그 예수님을 마시라고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살이다. 내 살을 너에게 준다. 이게 내 떡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를 먹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를 먹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으면,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뭘 먹으면요, 그게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육신적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대부분 이전에 생명체였던 것들이에요. 돌을 먹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가끔 우리가 무슨 몸에 좋다고 해서 음식에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한때는 다 생명이었던 것들이에요. 그죠? 살아있던 것들을 죽여서 먹거나 아니면 산낙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그게 죽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양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비슷하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다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줘야만, 그죠? 먹었는데 바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우리의 몸에 흡수될 때에, 우리와 하나 될 때에 그 음식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혹은 특별한 어떤 그 원소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은유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떡은 보고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있는 거지. 떡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떡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베풀고 살아가고 역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라는 말씀은요, 나와 하나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너희를 부르는, 너희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도 나와 함께 마시리라. 우리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첫 번째 기적이 먹는 거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마지막에 하신 일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밥상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마무리 져집니다. 먹어야 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꼭 국수 드시고 가세요. 우리 베델교회 국수는 그냥 국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젯밤에도 이 국수 국물 삶으시면서, 국물 내면서 우리 고정님 권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이 우리 베델교회 국수는 은혜가 넘쳐나는 국수야. 이게 확인은 안 됐는데 그런 소문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 이 국수 먹으면 수명이 10년이 늘어난대.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국수다. 사실 여기 그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떡으로 번역됐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read로 번역되어 있죠. 빵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밥으로 번역돼도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잘라서 무슨 시루떡, 뭐 백설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양식을 뜻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 모셔들여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멀리서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오셨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를 너희들의 삶 속에 모셔드려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그걸 주려고 온 건 아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나를 믿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말 그대로 떡이다. 내가 목적인 거죠. 내가 너희의 삶의 전부이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동거함으로,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에 내가 보장한 이러한 축복들을 누려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떡이 등장합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제가 말씀드린 19일날 그 감리교 목사님들 상대로 해서 몇 분 목사님들이, 대학 교수들이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은 그냥 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강의라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저희가 목사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 목사들한테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대로만 와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것밖에 모르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구약 시대에는요, 두 종류의 떡이 있었어요. 양쪽에 지금 6장씩, 2장, 6장씩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사실 이게 떡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떡상 위에 올려졌던 12장의 떡, 제사용 떡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따라합시다. 진설병. 이게 진설병이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 이름이 더 좋아요. 얼굴떡. 원래 질선병이 얼굴떡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여기 왔어요.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단 앞에, 나의 임재의 제단 앞에 이 진설병을 항상 신선하게 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떡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사용했던 진설병이 있었어요. 제사용 떡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 중에서 특별히 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에 요제가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떡을 한 장, 혹은 레위기에는 2장 떡을 들어서 그 떡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떡을 흔들어서 제사장들을 위한 예식을 올렸어요. 그것도 역시 제사에 드리는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태까지 구약 신약에 나와 있던 모든 떡들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나다. 두 번째 떡은 뭐냐면 말 그대로 먹는 떡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였던 40년 동안 먹였던 그 만나도 성경에는 떡이라고, 주식이니까 식량이라는 의미에서 떡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입니다. 그 먹는 떡,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이 모든 떡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성경에 있었던 모든 떡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결론을 줘서 말씀하시는,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떡은 내 살이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어서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찢겨진 내 몸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떡을 먹으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마켓 컬리로 바로 배달된 거라서 신선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맛있어. 먹는 떡과 제사 드리는 떡은 달라요, 그죠? 제사 드리는 떡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떡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끝났다면, 이제는 어떠라고 하면 그 제사를 삶으로, 나를 먹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셔서 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차라리 우리와 동행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갈게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예배 그냥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좋은 건물 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 만들고, 성가대 진짜 훌륭한 성가대 키워서 좋은 악대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막 몇 억씩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진짜 기깔나게, 이게 성경적인 기깔나게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비교할 게 없어 떡이라고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먹는 건 괜찮고요, 그냥 저희가 예배로, 제사로 당신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떡으로만 만족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를 먹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내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내 능력 속에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믿고 있구나.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평가에서 끝나면 좋은데 차별을 하죠. 제가 어제도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극동 아카데미 12명의 탈북자 청년들 8명 다 뭐 영국에서 태용호 그 의원 아들처럼 영국에서 대학교 다 마치고 온 친구들, 또 뭐 여기 와서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친구들, 북한 땅에 신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자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 필요가 있다. 김양원 목사님이 참 오래간만에 어르신이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그 자리에 이쪽 저쪽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그 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특별한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이 친구들을 지금 북한에 문이 열리면 정말 감사한 건 다음 달에 이제 울릉도에 극동방송 그 안테나가 서게 되는데, 이게 서면 그동안에 북한 땅에 들리지 않던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쏘는 건 북한 땅을 관통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갑니다. 전파가 대단해요. 전파의 힘이. 우리는 못 가는데 전파는 언제든지 갑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하세요. 곽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궁금하게 생각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곽 목사님 교회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의 문을 여실 때에, 여러분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이 북한 그 평양 산정연교회라든지 원산의 그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북한 땅의 그 복음을 역수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떻게 제시한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이대로 한국 교회가 그대로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진짜 기독교 복음이 뭐냐? 여러분 북한 땅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지금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교회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고백처럼 교회는 저에게 희망이며 동시에 아픔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는 떡을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흡수력이 강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평양 갔을 때도 똑같았는데 뭐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한국의 이런 웅장하고 이 자본주의화된 교회를 갖다 지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부터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배우겠어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잘 사는 걸 배우겠어요? 제가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예수를 믿는데 정말 불쌍한 영혼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을 보고 다가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데에, 쫓아버리는 데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끼리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들 많고 돈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 시골에서 후임자가 없어서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나마 요즘 뭐 세습 문제가 막 한국 교회에 많지만 내 아들이라도 이 교회를 맡아서 목사로 이 교회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목회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목사들은 대부분 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전문의들 다 떠난 그 농촌에서 어르신들 2-3명 앉혀놓고 월급도 제대로 월급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 사람들과 농사에서 먹고 살면서 그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그 목사들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대강 우리가 바라는 걸 줄 목사들은 다 스펙 좋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울분이 솟구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을 북한 땅에다 갖다가
제일 먼저 그런 교회들이 세우겠죠.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그럼 북한에는 도대체 어떤 기독교가 전파될 겁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정말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알아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을 먹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콩고물이 고소하게 달라붙어 있는 세상의 떡을 구하러 온 겁니까? 사실은 힘들수록 저는 북한이 개방이 되면 거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감싸 안아주면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북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 장로님들이 북한의 북청 베델교회라고 가지고 조감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제가 몰래 치웠어요. 저거 보고 앉아있으면 이상한 꿈이 자라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세워야 할 건 북청 베델교회가 아니에요. 평양 베델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교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제가 20년 전에 북한 갔다 와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죠, 이번에 강의하면서. 평양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두 사람이 동상에 서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옛날에 대한민국의 성령 부흥운동의 발상지였던 산정현 자리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 그 산정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터서 그 위에다가 김정일이 김일성이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시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에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갖다 대고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남한처럼 저렇게 부흥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겠습니까? 주님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을 갖춰서 화려하게 드려지는 제사보다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예수님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 힘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할 뿐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living bread,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생존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먹어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아보자. 와우. 예수님은 제사로서의 떡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당신을 찢고 으깨어 주시는 먹는 떡,
마시는 음료,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렵니다. 아주 짧은 식구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 나태주 시인이 쓴 생명이라는 시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잘 살아야겠다. 어느 날 아마 나태주 시인은 밥상 앞에서 그 음식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기 안에 담겨있는 따뜻한 쌀밥이 내게 오기까지 이 벼는 죽었어야 했고 그 껍질이 벗겨져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릇의 밥이 되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한 반찬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젓갈을 꽤 좋아하는데 꼴뚜기젓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꼴뚜기가 어떻게 작살이 나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잡혀서, 잘려서, 절여져서. 만약에 꼴뚜기에게 우리와 같은 감각이 있고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잘릴 때부터 여러분, 그 짠 소금 속에 온몸이 짠 덩어리가 되도록 절여질 때 그 아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태주 시인은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누군가 더 죽어서 반찬이 됐구나. 이런 희생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잘 살아야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날 잘 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내 뼈를 부서뜨렸다. 내 피를 쏟았고 내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뿜어내었다. 이런 나와 함께 사는 너희는, 나로 인해 사는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래? 오늘 우리도 나태주 시인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잘 살게요. 잘 살아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먹어라. 나와 함께 살자꾸나. 주님 말씀 따라 부족한 종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의 의미를, 주님 지키신 그 몸과 살의 의미를 세상 기억하며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 떡그릇에 손을 담그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예수로 살아내겠다고 떡을 떼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또 예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단다. 너희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알량한 세상의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러다 안 되면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렴.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마. 주님 말씀 따라 잔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보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나누든 그렇지 않든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게 온 자들 나는 절대로 쫓아내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떡과 잔 나누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눈물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만 보이게 하소서.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